요한복음 2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야기. 셋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세 이야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11절, 22절, 23절, 24절.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그때와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첫째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의 기쁨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기쁨이 넘치도록 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하고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예언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산들이 포도주를 낼 것이라는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산들이 포도주를 낼 것이다.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산에 포도가 많이 열리고 그 포도주가 많아져서 즐기는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지금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때의 기적의 목적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으로서 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적을 다시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이 가장 큰 표적을 이루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성경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표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배움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읍시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의 상인을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멀리서 이런 짐승을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이 짐승들을 돈으로 바꾸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영리 목적으로 이것이 변했습니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 바깥들을 꽉 채웠습니다.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할 곳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엉뚱하게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구약 시편 69편 9절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의 전을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니라. 이 시편 9편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구약 성도들이 노래한 시편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아는 성도들이 그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또 이 시편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배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돈 버는 일에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돈 버는 일도, 학생이 공부하는 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교회로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중심을 흐트러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따졌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느냐? 그때의 대화를 요한이 21절에서 해설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땅에 묻혔다가 3일 후에야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가서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하신 때 그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예언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믿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양과 염소의 피가 있는 제사, 그런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기능을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어 줍니다. 피가 없는 제사,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제사,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찬양하면서 참된 제사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여러 가지 염려 걱정에 눌려 있는 것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에 바쁜 사람과 비슷합니다. 성전 마당을 장사하는 일로 사용하는 것처럼 주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런 염려와 걱정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힘껏 예배하도록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실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믿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속에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 맞게 예수님을 끌어내리지 맙시다. 우리에게 맞게 예수님을 뜯어고치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그대로를 믿읍시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맞춥시다. 굴복합시다. 내 편리대로 하지 맙시다. 주의 깊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믿으면서 그들의 인정 때문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의 인정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합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합시다.
물질적인 풍요가 없고 힘들더라도 오직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듯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 탐욕들, 염려, 걱정들을 버리도록 합시다.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맞춰 갑시다. 그리스도를 우리 쪽으로 당기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합시다. 셋째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신뢰 가운데서 내 삶의 기쁨을 찾으려 하지고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길을 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거기에 기쁨을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몸으로 계시면서 하던 일은 끝내시고 예수님은 몸을 가지시고 하늘 높이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기쁨으로 저희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수준에 맞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대로의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의탁하고 살아가도록 하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믿지 않도록 하시고 사람들은 사랑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저희들이 든든하게 서서 자라가도록 도우소서. 이번 주일에도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믿음의 어려운 가운데서 씨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의 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오셔서 저희와 친교를 나누어 주셔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